이 말씀을 먼저 읽음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다? 살리셨다. 이 살리셨다는 이 단어는 과거형 동사예요. 앞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살리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성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 그들이 성도지요. 그리고 한 번 살아난 사람은 다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 우리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첫 번째 부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부활한 자들이에요.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생을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부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는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 생명이 성도 안에서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될까요? 이 부활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할 때 나타나게 되는 증거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이긴다. 승리한다. 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외웠던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앞에다가 꼭 붙여야 될 말이 있어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이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렇게 나오는 구절이면은 전부 그 주 예수 앞에 뭘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 예수. 이렇게 붙여도 무방합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주님이 아니에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잠시 동안 33년 살다가 그냥 사라진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는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접속사지요.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데 왜 주어지느냐 그랬더니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기게 되느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무엇을 이기게 된다고 배웠어요?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이명진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드렸죠? 뭐를 이기게 되지요? 죄를 이기게 된다. 이거였지요?
따라합시다. 죄를 이긴다. 네, 죄를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개인적인 영역, 그리고 세상적인 영역, 나중에는 신앙적인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김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영역에서 가장 첫 번째 이기게 되는 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도 누가 나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죠. 누구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살아라.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는 어떻게 삽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지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 부활 생명이 안에 역사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며 살지 않아요. 죄에 지배당하고 결코 죄를 벗어날 수가 없고 죄의 노예가 되어 평생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예수 믿고 죄를 짓긴 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100% 짓는 게 아니죠. 이제는 죄를 이기고 조금씩 승리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의의 병기로서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의의 열매를 맺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열매는 죄를 이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중요하게 이기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은 죄만 이기고 사는 게 아니라 뭐도 이기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도 이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 봅시다. 죽음에서 이기게 된다. 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그 이김의 열매가 죄를 이기는 열매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죽음을 이기는 열매가 성도 안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뛰어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 알고 계시죠? 그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뛰어나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뛰어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며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도망갔지요? 이들이 왜 도망갔습니까? 이유는 하나지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했던 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불과 지금 이 시점을 따지면은 이제 한 40일, 50일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도망간 때로부터. 한 달 좀 지나간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를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내가 잡아가서 죽을지라도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들이 담대하게 길거리에 나가서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이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의 삶의 극적인 변화는 이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던 계기는 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는 완전히 360도 달라진 삶이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 뛰어나가서 외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지금 2장을 읽었죠? 3장도 보십시오.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셨지요? 여러분, 하루만 지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한 하루 이틀만 보여주시고 사라졌다면은 제자들이 나중에 의심했을 거예요.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닌가?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나? 그런데 무려 며칠이요? 40일.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어요. 도마에게는 내 손에 못자국에 옆구리에 손가락까지 집어넣어보라 말씀하시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예수가 나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게 믿어지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요?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다가 죽음을 이기는 그 승리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장이었죠? 부활장이었죠? 부활장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후서입니다. 똑같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다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그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보배를 가진 자들이다. 자신들은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아무 쓸데없는 존재이지만 이제 우리 안에 보배가 심겨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배가 뭡니까? 이 보배가 뭔지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죽을 몸 가운데, 이 육신은 죽는 이 몸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안에 들어와 있다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보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주신 영생, 새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바로 나에게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지금 이 죽을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3절, 14절도 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보십시오.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고 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바울이 믿는 믿음이 뭐예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이 믿고 있고 바울의 동역자들도 믿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도 믿고 있는 같은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살리신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너희도 살리실 것을 믿는다. 무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고백되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이 역사하니까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가득하니까 결국은 이 안에서 뭐가 나오게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나오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다시 10절 그리고 1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바울은 자기의 삶을 어떤 삶이라고 고백해요? 어떤 삶이라고 합니까? 그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 11절에는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라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되었대요. 그의 삶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는 삶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4장 읽었죠? 그 뒤에 11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을 수 있어요. 그냥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다시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고 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내가 죽음에 넘겨지면 넘겨질수록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더 살아 역사하는 걸 나는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삶이지요. 매일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은 삶이지만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역사하고 있고 그 생명이 나타나고 있어서 더욱더 그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정리하면
바울은 자신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삶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이 고백은 바울만이 아니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야 되겠다고 외쳤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도까지 가서 증거하다가 창과 화살에 맞아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도마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 외에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을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과거만이 아니지요. 이 예수의 죽음에 자신이 넘겨지고 있지만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저 중국 땅에도 있지요. 북한 땅에도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타콤의 기도라고 모퉁이돌 선교에서 오는 기도 제목을 주보에 격주로 제가 넣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보면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도자들이 잡혀가고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 수많은 자들이 오늘도 있어요. 그들이 예배 드리는데 산에 올라가서 성경책을 땅바닥에 묻어놨다가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데 가서 땅을 파서 그 성경책 꺼내 들고 그리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다시 성경책 묻어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 때문에 죽음이 넘겨지는 삶이지만 그들이 그 죽음을 이기고 있어요.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자는 정말 죽음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는 능력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능력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능력 가운데 저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요.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능력을 얻고 싶어 해요. 직장인은 업무를 잘 처리하는 능력을 갖고 싶어 하지요. 사업인들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많은 권력을 가지는 능력,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요. 병든 자들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고, 부모들은 자식 잘 키우는 능력을 얻기를 원하고, 젊은이들은 내 꿈을 성취하려는 능력, 이 능력을 어떻게든 가지려고 수많은 노력과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능력을 가져도 정치인이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고 사업인이 더 삼성과 같은 기업을 세워서 여러분 몇십 조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아니면 80평생 건강하게 살아가도 그 능력이 유한하죠. 그렇죠? 그 능력이 영원하지 않지요. 그 능력이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쌓아들어왔던 모든 지식의 능력, 건강의 능력, 지혜의 능력, 사업의 능력, 이런 거 다 쌓아놔도 한순간에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 무너질까요? 죽을 때요. 죽으면 그 쌓아놨던 모든 능력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지요.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이 능력이, 죽음이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이기는 최종 보스 같은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은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능력 앞에 전부 무릎을 꿇으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죽음을 당해낼 장사가 없기에 늘 죽음을 조금 더 미뤘으면 좋겠다. 죽음이 나와 상관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죽음을 피하지는 못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모두의 생명체에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죠. 더 살고 싶은,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어떤 욕구보다 가장 클 거예요. 또한 이 생존 욕구만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어려워합니다.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예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옥황상제입니까? 누굽니까? 아무튼 앞에 가서 내가 살아온 삶을 모두 심판받는 9개입니까? 지옥을 통과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만약 그 9개의 그런 걸 통과한다면 통과할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말할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어떠합니까? 성도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지요. 왜 그랬습니까? 성도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설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것이고,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서 흙으로 돌아가겠지요?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낙원,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겠지요. 거기서 1000년을 하루같이 지내다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무덤 속에 있던 잠자던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 육체와 결합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몸, 썩지 않은 몸, 영화롭게 변화된 몸을 가지고 부활한 몸으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을 믿지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 심판은 어떻게 통과합니까? 부활한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 하나님이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놓여 있는 그때도 성도들은 어떻게 통과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서 그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겠지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 그리스도의 별로 그 죄가 씻겨지고 의롭게 변화된 자들은 하나님이 너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너는 내 기준에 충분한 사람이구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맞아주시고 칭찬해주시고 흰옷을 입히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 심판도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결론을 아는 사람. 이 확실한 결론,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알고 믿으니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지요. 죽음의 능력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서 우리 중에 누구 하나라도, 제가 목회를 하고 주님 나라에 갔는데 살펴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안 보여요. 살펴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없어요. 저는 그것만큼 제 가슴을 찢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필요한 것 공급과 수많은 것들을 다 기도하고 있지만 제일 기도하는 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최고의 소망이요, 바람이요,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금 제 말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여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까? 잘 못 믿어집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나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발 지나가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뭐 해야 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상태로 죽으면 끝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없는 자로 죽으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을 제대로 살고 있어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영혼을 결정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믿어지겠지. 아직 시간이 더 남아있겠지. 제발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죽음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대전남목교를 섬길 때 한 집사님 아버님이 임종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병원으로 쫓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임종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많이 되어서 예수님 믿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 집사님이 저한테 화를 냈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님이 지금 죽어가시는데 살아있도록,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지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 아들의 마음이 제가 이해가 됐지요. 그 순간도 그 아버지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아들의 마음. 그래서 아이고 제가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버님이 그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그 아들 집사님이 나중에 저에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생각하니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더 천국에 계신다는 사실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천국에 계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자식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을 위하여, 이 믿음을 위하여 다시 기도의 끈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책을 읽었어요. 부활이라는 책이에요. 이건 보니까 저는 그냥 어떤 책인가 하고 샀는데 보니까 2019년도에 MBC에서 성탄절 특집으로 새벽 1시에 부활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활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김상철 감독님, 그리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같이 그때의 에피소드를 엮어서 낸 책이 이것이었어요. 저는 그 부활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못 봤습니다. 꼭 어떻게든 구해서 한번 보고 싶고,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활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이 부활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책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정은 자매라고 한 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앞에 나오는 이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현재
49세예요. 그런데 2012년 39세에 유방암이 발견했어요. 2012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지요. 그리고 그 이듬해 2014년에 수술을 했는데 깜짝같이 암이 다 사라졌대요. 너무 기뻐했는데 다시 2년이 지난 2015년에 암이 재발했는데 그때는 이미 골반뼈, 척추뼈, 갈비뼈까지 전이가 됐대요. 그때부터 항암을 했는데 이 책이 쓰여질 당시 항암을 79차. 그리고 작년에 기사를 보니까 작년에는 86차까지 했다고 합니다. 항암 86차가 여러분 말이 되는 수치가 아니죠? 의사들은 이 자매를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녀는 인터뷰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은 제게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에요. 암이 선물이고 죽음이 소망이랍니다. 이 자매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다 빠져 있어요. 근데 밤에는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 암의 고통 가운데 헤매이다가 아침만 되면은 일어나서 얼굴을 다 씻고 화장하고 가발을 딱 씁니다. 그리고 병실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암 환자 병동만. 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암의 고통을 주시는가 실망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가서 얘기한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이분의 메시지가 우리는 안전하다 이거예요. 비록 죽음의 고통이 눈앞에 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한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것도 가장 좋은 선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죽음을 앞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기며 살지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죽음에 무릎 꿇으며 두려워할 때 오히려 죽음이 내게 소망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믿는 자에게 죽음이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죠, 그쵸? 이터널 라이프. 저는 요즘 이 단어가 왜 그렇게 가슴에 사무치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는 말이 가슴 떨리도록 감사해요, 여러분. 영원한 삶으로 가는 통로가 바로 죽음이지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인생의 3가지 세상을 산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그리고 이 땅에 나와서 70년, 80년의 인생,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올 때 한 번 죽음을 경험해요. 그 전까지 탯줄로 산소를 공급받던 아이가 탯줄이 끊어지고 이제는 폐로 숨을 쉬어야 되죠. 한 번 생명의 사이클이 바뀌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난 아이가 이제는 70, 80까지 살다가 또 한 번 죽음을 맞습니다. 근데 이때에는 이 폐로 숨 쉬는 이제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나게 되면 뭘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들었던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명수 대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아가는 새로운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것이죠.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가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결코 죽음에 무릎 꿇지 않지요. 죽음을 소망으로 알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이기며 살아가니 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못 이길 것도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 찾아와도 곧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 더 소개하고 싶어요. 헬렌 로즈비아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책에 나오신 분인데 이분은 1925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의대를 졸업하고 웹이라는 선교사에 지원을 해서 콩고로 갑니다. 콩고로 가서 거기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한센병 수용소에 거기서 지내면서 병원을 세우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콩고에 들어간 지 12년이 지난 다음에 콩고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났을 때 반군의 포로로 잡혀서 5개월 동안 한 평도 안 되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폭행과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구타를 당하고 5개월이 지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석방되어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2년이 지난 다음 다시 그 콩고로 이분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1973년 영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분은 그 콩고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다가 돌아와서 남은 인생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91세의 나이로 2016년에 소천하셨어요. 아프리카 콩고의 사람들은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을 마마 누카라고 부릅니다. 마마 누가. 정말 누가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은 여인으로 기억하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분이 그 지하 감옥에서 5개월 동안 갇혀 있을 때 그 수많은 죽음의 고통을 지나가고 있을 때 날마다 암송하며 붙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다시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띠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으니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지요. 모르겠습니다. 넉넉히라는 말이 어울리진 않을지 몰라요. 5개월 동안 정말 죽음 같은 시간이었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그 죽음의 시간을 견디고 난 2년 후에 다시 콩고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쳐다보지도 않겠죠. 저라면은 그 땅을 아예 보지도 않을 거예요. 콩의 기억장만 들어도 외면하고 살 거예요. 저 나라는 나에게 평생 찢지 못할 상처를 준 나라다 이러고 외면할 텐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니 그 죽음의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다시 그 땅을 향해 나아가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여러분에게 해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힘들어하면 할수록 돋보이고 망가지고 깨어지는 건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이 고난과 이 문제와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야만 그 문제들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지요. 여러분, 또한 상대방이나 이 삶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역사해야 그 사람이 바뀌는 거고 가정이 변화되는 거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고 문제가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죽음이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는 자는 날로도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이 환난이 지금은 너무 무겁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영광의 날에 이르게 되면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충분히 통과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보이는 것을 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사는 자, 즉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누리며 바라보며 사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날마다 믿고 붙들고 환난과 고난과 질고 아픔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고 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 이김의 기쁨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